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쪽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누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바닥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군과 미스과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와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주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정체가 명령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솔왕 야빈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인데 지난주까지 가나안 땅 중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해 가는데 오늘도 백전백승이죠, 그죠? 다 점령을 하는 내용인데 그 북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기 대장격이 누구냐? 하솔왕 야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부와 남부가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듣고 하솔왕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 족속들 여러 나라들을 모아요.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사, 그 다음에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그런 왕들과 서쪽과 동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하여튼 모든 족속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동맹군을 만듭니다. 사람을 막 다 모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엄청난 군사가 모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와 진짜 많다.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있고 그러니까 막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게 보였다. 그렇게 모았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군사와 병거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근데 실제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면 이기는데 마귀가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상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두려워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과연 못하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건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거는 극복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어둠과 비슷해요. 어둠이 우리가 여기 이제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끄면 밤이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어두우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은 두려움인데 어두움을 물리치기는 쉬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성냥불 하나 하면 되잖아요. 촛불 하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러면 어둠은 마귀의 영이라 그러면 빛은 누구의 빛은? 빛은 주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굴 모신 거예요? 빛을 모신 거고,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빛을 모시고 어둠을 직면하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나 안 물러난다 그런 어둠 봤어요? 그런 어둠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빛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막 대단한 어떤 세력, 눈에 보일 때 현실적 세력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세력 뒤에 두려움을 주는 영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일단 모시고 어둠을 향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은 얘는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두려움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직면해서 부딪히면은 의외로 쉽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그런 군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족속이 훨씬 많은데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두려움,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전부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다. 그러면 빛이신 주님만 모시고 오너라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하고서 직진하면은 이긴다고요? 이긴다고요? 이긴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실체는 물러가고, 그러면 그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가 어둠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그 정체가 마귀인데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죠.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정면 대결해서 쭉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빚으신 분을 먼저 항상 모시고 그냥 한 발 가면 돼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 한번 만나보자, 부딪혀보자 하고 가면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못할 거야, 이건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주저앉으면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두려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일단 모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 세상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짓누른단 말이에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고 막 나는 상처받을 것 같고 막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마귀의 세력보다 더 큰 분을 모시고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정면 대결.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떠나가게 돼 있다. 물러가게 돼 있다. 틀림없어요. 의외로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두메산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메산골에 살았는데 저 위에 이제 큰 절이 있었어요. 충청도에. 근데 그 절 밑에 마을이 있었고 저희 집은 한참 떨어져 가지고 두 집만 완전히 외딴 곳에 있었어요. 뭐 그냥 인민군이 와도 뭐 누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가 이제 그 윗마을에 가셨는데 저녁 때 어머니가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저녁을 먹고 같이 내려오자. 근데 제가 아주 어렸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한 3시나 4시쯤에 가야 되는데 한 6시가 다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둑어둑해지는데 잠 깨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조금 나가다 보니까 저 위에 시커먼 물체가 이렇게 막 큰 물체가 곰 같은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다 하는 듯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7시나 돼서 오셔가지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저기 무서워가지고 못 갔다 그랬더니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밝은 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덩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고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가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누가 와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영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마귀의 영이 와서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누르면 나는 뭐에 눌리는 거다? 마귀에 눌리는 거다. 그러면 마귀의 영이 나를 누르니까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눌리면 뭐가 눌려요? 현실과 환경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정면 대결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내가 한 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눌리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 물러나니까 이제 뭐가 와요? 빛이 오고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영에 눌려있던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일단 평안해. 평안이 나를 지배하니까 환경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의 죄사함, 영원한 죄를 져도 죄사함이 있다.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죄책감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면 환경이 계속 안 풀려요. 근데 영원한 죄사함,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줬다니까 아멘 그러면 평안이 오잖아. 그럼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을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자꾸 받아 먹으면 마음이 밝은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일단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환경이 빛 가운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자 나가서 환경하고의 싸움은 각자가 해야 되지만 제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드리는 일은 마음 바꾸는 일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바꾸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는 일종의 휴게소 같은 거지. 재충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의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나가면 빛으로 충만해서 나가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환경도 지배하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항상 오죠. 근데 두려움을 밀어내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막연히 두려움에 눌려있는 마음을 벗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를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신의 전부를 다 이미 주셨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자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환경이나 현실도 이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싸움, 현실의 싸움보다 뭐부터 싸워야 돼요? 마음의 싸움.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환경의 싸움에서도 이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하면 그대로 있고요. 내가 주저앉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전진하면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이 평강으로 차는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현실이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얻어요. 근데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으면 자 말을 빼앗은 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끊어버려라. 병거는 불살라버려라.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죽이고 저기 말 힘줄을 발을 목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할까요? 무용지물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말도 살리고 병거도 살려서 전쟁에 그걸 쓰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말도 있고 병거도 내가 얻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자꾸 전리품을 얻고 뭔가 이렇게 뭘 얻잖아요.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어디로 가요? 그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많이 얻어가지고 자꾸 현실적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 네?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네? 뭐 대통령이 뭐 내 편이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든가 자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내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면 될 것 같고 저 힘 있는 사람 의지하면 될 것 같은 그럼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는 의지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만 막 매달리던 분들이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뭐 성공하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급격히 타락하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왜 타락하냐? 왜 타락하느냐?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많이 얻어진 거로 옮겨가는 요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간사하고 아주 세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 실패를 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성공을 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럼 성공한 다음에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대부분 뭘 자랑해요? 내 자랑. 내가 이렇게 많이 이뤘다. 이거 하고 싶잖아. 이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지 마 해도 이게 막 올라오지 마 해도 쑥쑥 올라와. 그러면 그 즉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 그래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러다가 또 그냥 곤두박질 치겠다. 그럼 몇 년 후에 그대로 돼요. 그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죄송한 건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 개척해가지고 막 힘들게 할 때는 괜찮은데 몇천 명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목이 없어져. 머리하고 어깨만 있어.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식인 거.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옆에서 또 사람들이 또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신격화하고 막 이제 이렇게 돼요.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하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죽을 때까지 자랑할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는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자꾸 내 이름 석자 자꾸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이름, 내 공로, 내 업적.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공한 다음에 제발 기념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기념 예배당 이런 거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예배당만 있으면 되지. 자기 이름으로 무슨 기념 예배당 막 이러고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 마음이 있으면 이 마귀의 영이 틈타지를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으니까 계속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벌벌벌 떨어요. 그거 내가 쌓아놓은 거 있죠? 내가 얻은 거 잃어버릴까봐 벌벌벌 떨어. 어차피 원래 없어놓고 조금 얻었으면 그거 잃어버릴까봐. 다 잃어버려도 본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나한테 성공을 주면 금방 타락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번 줘봐요. 내가 타락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 그래도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돼. 예? 기도했는데도 안 주는데 귀엽고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귀엽고 자기가 일을 벌려가지고요. 크게 벌려서 뭔가를 막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요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만큼 주신다. 그 사람의 그런 만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집 팔아가지고 다 버릴지 몰라서 제가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의지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해야죠. 이러면 그 벌써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대요.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힘과 능력. 자,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현실적인 걸 의지해야지. 영적인 거 의지해서 어떻게 해? 자,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다. 양심에 손을 얹고 병거나 말이나 물질이나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현실적인 거에 매여 사는지 몰라요. 근데 현실적인 거를 의지하면서도 교회 오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거든. 그럼 그걸 누가 아셔요? 나는 속여도 하나님의 영은 못 속인다고 했어.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마음에 딱 이분을 의지하니까 너무 안정되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려면 지진 나야 되는데 지진은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산 같은
같은 평강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평강.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딱 두고 이분만 의지하고 이분이 모든 걸 하시고 이분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다. 산 같은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자, 그럼 산 같은 평안함이 마음을 지배하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지배하니까 어둠은 물러갔고 마음이 빛과 평강이 지배하니까 현실도 빛과 평강의 지배를 받는다. 내 환경이 점점 밝아진다. 틀림없다 이거는. 세 번째로 갑니다. 여기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도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믿으라.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싸우지 않았는데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넘겨주셨다. 이미 넘겨주셨다. 그럼 이건 싸우나 마나 이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넘겨주신 걸.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의 영, 빛의 영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를 보고 기도를 해서 마음의 지배를 해요. 평강과 빛이 지배를 하고 두려움, 불안, 막막함이 밀려나고 평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거예요. 싸우나 마나 이겼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어디에다가 온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현실에서 이게 되잖아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내가 현실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싸움은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구해서 마음이 평강이 되도록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만드는 사람은 어딜 가나 이겨요. 어딜 가나. 근데 이 상태를 만드는 거는 건너뛰고 이건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현실적인 싸움만 계속 싸우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다. 그러면 참 어렵다. 이거 잘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아침에 여기를 점검해요. 여기를. 그래서 딱 일어나서 마음이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짜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훈련을 많이 해서 금방 이게 돼요. 금방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하면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가고 저는 주로 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거 있죠? 처참하게 피 흘리는 모습.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다음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계속 주여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 불안감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도 별일 아니다라는 걸 믿어. 근데 실제로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통해서 또 예비를 하셔요. 나보다 먼저 예비를 하셔. 제가 어떨 때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고 있다 보면 며칠 후에 알게 돼. 이 일 때문에 미리 예비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꼭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앞서서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 계속 성령의 임재를 계속 이렇게 가꾸고 있는 이 상태가 중요하다. 이 상태 가진 사람은 꼭 기도 안 해도 벌써 하나님 미리 하신다고요. 미리 해놓으신다고. 앞으로 이게 필요할 거야 하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현실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현실만 싸우지 말고 항상 여기를 점검해서 여기가 지금 평안한지 주님이 계신지 이걸 점검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내 마음에 영이 이렇게 촉촉하게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에 촉촉하게 되려면 육체의 마음 있죠. 짜증이나 불안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로 밀려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수완이 없어도 괜찮고 자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을 모셔놓고 그분께 이렇게 임재를 구하고 겸손하게 구하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갖다 놓으셔요. 요거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노예 생활, 겉으로는 노예인데 영으로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노예로 있는 어린아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애고 노예인데 속에는 뭐가 있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걸 계속 유지하니까 30세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리시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뭐예요? 여기 계속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여기 평강으로 채우는 거. 근데 시시각각 그 평강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일어나죠? 인간관계에서 속상하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때 기도해가지고 이걸 몰아내고 성령의 임재를 갖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려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해요. 순종의 한 발. 9절 말씀에 보면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일단 순종하고 봐요. 한 발 뛰고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파죽지세로 이기게 하시죠. 한 발 뛰는 게 뭐냐? 물고 튼다. 마중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고 뭐부터 하라고요? 마음의 성령의 임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종의 한 발을 딱 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만 가면 돼,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 하시지 않았는데 막 자기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의 한 발을 딱 뛸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발을 안 뛰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이 나을지어다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로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서 한 발을 뛰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인데 네? 기름 조금 가루 조금 남아서 아들하고 과부가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외간 남자가 와서 나부터 떡이 조그만 걸 먼저 나부터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도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작은 떡 만들어서 줬다. 먼저.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가 와서 가루가 계속 쏟아지고 기름이 계속 쏟아져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없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 없어도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밖에 없는데 있잖아요. 있는 것에서 조금 띄어서 순종을 한번 해보라 그거예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편과 조금 뛰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없어도 조금 뛰어보라고요. 성령의 임재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라는 내가 주는 거고 도로 줄 것이냐 할 때 도로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내 형편에서 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순종. 뭐 교회에 하든 가난한 사람 하든 이렇게 다 주는 건 그 교만이에요. 내 형편에서 조금을 떼어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조금 떼어서 줬구나. 내가 도로 줄게. 근데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 품에 안겨줄게. 사르밧 과부랑 똑같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조금 떼어서 줬더니 가뭄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부자 되는 비결이 나와요. 부자 되는 비결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먼저 요걸 건너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뭘 하잖아요.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흘려보내야 자랑이 안 되고 내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뭘 줘봤자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산업에 복을 주시고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는, 욕심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구나. 그러면 안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잘 맺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려움은 막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반복하죠. 마음의 누구를 비치신 성령님을 계속 오시고, 요거부터 확인하시고 직면하시고 대적하시고 한 발 뛰어가는, 한 발 내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